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날, 낮과 같이 밝은 거룩한 길, 우리가 누리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3일 전에 광복절이었습니다. 79주년 광복절이었는데, 광복절을 생각하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썼던 애국지사들이 생각나는데,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 일생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고난을 받아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분께서 조국의 광복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것을 꿈에 가지고 평생 일기를 써나가셨는데, 이제 그게 백범일기에 백범일지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보면 이분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꿈을 가졌는지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나의 소원이라도 하는 곳에도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부서가 나눠진데, 첫 1부의 내용이 뭐냐면 민족국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음 같은 게 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2부라고 하는 곳의 이제 제목은 정치 이념인데요. 근데 한 줄만 소개해드리면 거기에는 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표시하면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여야 한다. 세 번째 나의 소원에 보면 3부의 제목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평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원인은 의리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김구 선생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구나. 정말 한국의 문화가 K-팝이라든지 K-푸드가 한국의 그런 음식을 비롯한 한국 문화가 세계에 퍼지고 있고요. 여러분 뭐 어느 회사의 불닭볶음면이라고 이게 전 세계에 지금 난리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의 문화가, 한국의 음식이 세계에 영향을 줬을까? 김구 선생님이 꿈을 꿨구나. 그리고 기도했었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보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김구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국의 독립이 요연한 시대에 이런 꿈을 가지고 소원을 하나님께 빌고 이런 글을 썼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진정한 꿈을 꾸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장래하실 일들을 우리가 꿈꾸는 걸, 성령을 받으면 꿈꾼다는 걸 지난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꿈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어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올까?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그 꿈을 정말 그날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오늘 요에서가 이제 마지막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로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천재지변과 역사에 없었던 큰 전쟁이 한바탕 치러집니다. 성경에 일률적으로 말하는 게 그래요. 편안한 가운데 주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천재지변과 역사에 없었던 큰 전쟁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회개하지 않으면 대부분 처음에는 기근으로 찾아오다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이 오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노예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혼내줄 때 이방 백성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고 하나님 백성을 저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오려고 할 때는 그 쓰임받았던 이방 백성이 심판을 또한 동일하게 당해요.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정말 온 세상을 심판하는 망치로 쓰임받다가 이제 그 나라를 멸망할 때 망치로 얻어맞는다고 주님 말씀하셔도 그대로 또 이루어지신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소선지자나 대선지서나 대부분 이제 그 예언들을 예언서라고 하는 그거는 이중 예언, 삼중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당시에 이루어질 예언과 함께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인 재림과 그 내용을 같이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중 예언이 담고 있어요. 요엘 시대에 있었던 일어날 일들, 그리고 장래 일은, 아니 어쩌면 이 장을 보면 삼중 예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날 주님의 영이 임하는 오순절 사건까지도 거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심판당하는 거지만, 예수님 재림 시에 이루어질 온 세상의 심판의 모습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을 때, 타락했을 때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백성을 잡아 인신매매를 해요. 성적인 놀이개로 삼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상인들이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에다가 자기의 신전에 갖다 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헬라 지역에 있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까지도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지 않고 있지만 마지막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줄 때는 오히려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세웠던 그 나라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을 당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노예로 또 잡아서 팔려가기도 하고, 7, 8절에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저들은 알지 못하게 자기들은 약한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약한데 강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커도, 미국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앞에 서면 약한 나라예요.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자기 강하다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연합군을 이뤄서 그렇게 망하는 게 세상의 종말의 모습이에요. 역사에 유례없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뭣도 모르고 전쟁을 일으켜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평소에 밭을 갈던 보습을 녹여서 칼을 만들고, 낫으로 그걸 녹여서 창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전쟁 준비한다는 거죠. 탱크를 구하고 뭐 핵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습이 뭘까? 바로 이런 거예요. 동물, 소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밭을 갈 때 쓰는 게 저게 보습이에요. 요즘은 잘 안 쓰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데, 전쟁을 할 때 이제 저런 걸 녹여가지고 칼도 만들고 낫을 녹여서 창도 만들고 아주 그냥 전 세계가 전쟁에 열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단번에 이것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나라를 모아요.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몇십 나라, 몇 나라가 모였다. 이걸 왜 따지냐면,
하나님 한 방에 처리하시려고 그 나라들이 연합해서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겟돈과 연결이 되는 그 마지막에 이중예언을 오늘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이제 아마겟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데 소돔에 히브리어로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연합군을 모으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심판을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세상을 무찌르다가 오히려 심판을 당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12절에는 어떤 제목이 나오냐면 또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라 그래요. 유프라데 강이 마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우리 예레미야 본문 50장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구로 썼던 바벨론이 다시 너희들을 망치로 맞는다고 하시는데 예레미야 50장 38절에 가물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라고 하는데 이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왕대했던 바벨론이야. 그의 수도가 바벨론인데 어떻게 망하냐면요. 바사와 페르시아, 특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지략을 하나 발휘하는데 유프라데 강의 물줄기를 틀어서 그 성을 보호하고 있는 유프라데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바벨론을 무찔러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한다 하시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도 너희들 가뭄에 너희들이 말라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심판날에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처럼 유프라데 강을 말려서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징조예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천재지변도 막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라고 그래서 해와 달이 뭐 하늘이 녹는다는 표현도 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일괄적으로 나오는 게 자연재해와 함께 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화산도 일어나고 그것들이 점점 잦아지고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장소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주 분명히 장소를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알려주는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돼서 아주 특별한 장소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2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어떤 장소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라. 그 만민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12절에 보니까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게 보니까 한 나라가 아니었구나. 사면에 있는 모든 민족을 여호사밧으로 다 부르는구나. 근데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뭐하는 골짜기일까? 14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게 심판하시는 골짜기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기 오늘 요엘서 3장 외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진짜 나오나?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뭘까? 근데 여호사밧 왕과 관련이 있구나.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4대 네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 이게 동쪽에 지금은 요르단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연합해가 유다를 공격해요. 암몬, 모압, 에돔이 연합군을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역대 하 20장에 보면 그들을 물리치고 이름을 붙였던 게 브라가 골짜기예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의 예표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이런 연합군을 이루고 오다 보니까 유다가 당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도저히 이거 싸워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셔요. 우리로 보면 성가대를 앞장서서 싸워라. 그래서 그 전쟁이 아주 희한한 전쟁이 됐어요. 이스라엘 유다군이 나갈 때 찬양대가 제일 앞서가고요. 군인들이 칼 같은 거, 활 같은 거 가진 사람들이 그 찬양하는 사람들 뒤로 따라가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이 암몬, 모압, 에돔이 자기들 스스로 싸우고 전쟁에서 멸망을 해요. 그들을 물리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것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가라고 하는 뜻이 찬송의 골짜기다. 그런데 그 찬송의 골짜기인 브라가 골짜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편과 감난 사이에 있는 골짜기예요. 근데 그 골짜기는 좁은 거예요. 만국의 백성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사밧 브라가 골짜기, 이게 상징이구나. 그러나 반드시 그런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지만,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세상과 많은 민족들은 심판당하는 날이 바로 어느 한 지역에서 아마겟돈이 끝나는 멸망당하는 그 지역에 이런 여호사밧의 골짜기와 같은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살아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시간도 알려줘, 때를 알려줘.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언제예요? 보라, 그날, 곧, 여기까지.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시인지를 알라는 유혹을 해요. 근데 절대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분명한 시기는요, 곧입니다. 여러분 깨어 살으셔야만 돼요. 왜 이렇게 곧이라고 알려주셨을까? 잠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곧오심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4절과 5절에 보면 곧 주님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어 살아가는 성도들,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정말 맑고 밝은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빛과 낯의 자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입니다. 곧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도덕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유례 없었던 엄청난 전쟁이 있구나.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그 징조를 바라보고 깨어 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알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의 피난처와 산성이신데 우상 숭배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피하지 못합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했나요? 아니요, 들었습니다. 근데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뭐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제가 조심스러운 게 예수는 믿었지만 정말 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예언한 말씀들 쭉 있잖아요. 아주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많은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 멸망당하는 그런 시기에 포로로 잡혀가는 왕들도 보면서 몇 대에 걸쳐서 정말 정신 차리라고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바벨론에 그냥 조용히 잡혀가라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전해요. 못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때를 따라 매를 들고 우리를 치시는 주님보다 정말 빌기만 하면 복을 준다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저들은 빌기만 하면 복을 준다더라. 그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그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믿는 애굽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들어라.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한다. 그 말씀을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하냐면 저들이 마음속에 애굽을 의지하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바벨론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죽일 줄은 몰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 정말 그 심판의 날이 엄청난 심판의 날이 될 건데, 큰 전쟁 가운데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믿는 자의 피난처가 산성이 될 거라고 말하는데, 우상 숭배자는 그걸 들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에 눈이 멀어 있고 돈에 정말 우리가 몰입이 돼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깨어서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16절에 17절에 뭐라고 돼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날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이 심판받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피난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들이나 우리나 함께 아는 것이 있어요. 주님만이 주인이시구나, 산성이시구나,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지 말라. 알곡과 함께 자라는 그 가라지 중에 우리 중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나중에 이제 알곡으로 변할 수 있는데, 알곡인데 잘못 가라지로 알고 또 뽑을 수도 있고 하니까 놔둬라. 언제 심판해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세상 끝이 이르리라.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며 풀무불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이렇게 말라서 너들 죽는다. 유프라데 강이, 여러분 그 큰 강이 세계 4대 문명이 이뤘던 그 강이 마를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그대로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분명히 여기서 멸망한다라고 장소도 알려주시고 곧이라고 시기도 알려주셨다는 것은 깨어 살라고 합니다. 힘은 들어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일장으로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는 주님보다는요 돈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돈을 의지하며 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한 달을 내가 살 때도 돈이 있으면 월세도 내고 살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가, 물질보다 나의 주인이신 것을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신가, 산성인가. 그런 경험들이 쌓여갈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말씀 정말 진리구나. 내가 돈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권력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런 경험들이 쌓아가고 추억들이 쌓아가면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보물이에요. 여러분,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뿌려두신 여러분 보석이에요. 근데 그 보석이 어떨 때 정말 가격이 나가고 가격을 정하는 보석의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색상이래요.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나. 두 번째가 선명도라고 하더라고요. 광채, 어떤 광채를 갖고 있나. 그 다음에 보석에 깎여진 커팅, 그리고 보석의 크기와 모양, 이런 것들이 가격을 결정한다는데요. 이런 것보다도요, 그 보석과 관련된 이야기, 스토리, 누가 이 보석을 사용했느냐 따라서 그때는 이 보석의 가치가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요. 이게 몇 대 영국의 왕이 사용했던 어떤 여왕이 이것을 사용했던 보석이다라고요 경매장에 나오면 그 가치의 10배, 100배 이상으로 팔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품,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을 보석으로 이 땅에 뿌려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석을 선전하고 살라고. 언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살고 주님과 나와의 경험이 쌓일 때,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이 비밀 하나씩들이 막 생겨가면서, 아, 내가 물질 의지할 게 아니다, 세상 권력 의지할 게 아니다,
뭐 배경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산성이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 자리에서 시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경고도 바로 깨달아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과 함께 부득게 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기억하세요. 육체를 위해 쏟는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영혼을 위해 사십시오. 평화의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반려견에 쏟는 정성의 절반만 쏟아도 될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깨달음이에요. 야, 우리 정신 좀 차리자. 내가 육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정성을 쏟는데, 돈을 쏟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백성을 모으실 거예요. 믿지 않는 만국을 다 모아서 심판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심판하시냐? 믿는 우리와 함께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9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할지어다.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주님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 믿는 자를 다 부르세요. 그래서 함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어떻게?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영원히 참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심판하지. 그때 우리를 불러서 낫을 줘서, 낫이 뭐예요? 추수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심판 때도 그걸 쓰는 거예요. 그냥 독이 껌쩍 차서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님, 주님이 참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요, 우리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 함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언이 나와요. 성경에 일관되게 고린도전서 6장의 2절과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신분이요, 그냥 허접하게 세상 사람처럼 돈이나 뭐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상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정말 내 육체를 위해서 쓰는 에너지의 힘과 정성과 돈의 정상의 그 반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화의 복음을 위해서 낯을 들고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심판받을 자들은 거꾸로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릴 꿈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 함께 달려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낫을 주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곳곳에 가서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무엇으로 된다? 여호와의 영으로,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엘서 2장 지난주에 다뤘던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젊은이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자녀들이 이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게 언제 먼저 이루어져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 로마에 압제를 당하던 사람인데요, 얼마나 그 나라에 대해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열신당도 생겼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무력으로 정말 그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민족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그 민족이었어요. 로마를 향해 이를 갈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니까 저들이 마음에 갈았던 칼이 보습이 되고 마음에 갈았던 그 정말 원한이, 그 창이 낫이 되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모든 민족 주님의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냥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 성령을 받았던 오순절 다락방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던 아픔과 미움과 그 상처를 평화의 낫으로 바꾸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꾸는 영적인 대장간이 됐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누가 치료하세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칼을 갈 수 있고 창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이상과 꿈을 꾸면서 내 마음에 원한과 아픔이 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 다가가는 거예요. 멸망할 사람들은 보습을 갈아 칼을 만들고 낫을 녹여 창을 만든다고 했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대로 여러분 그 무기와 원한을 녹여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성령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은 우리를 신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다가 마지막 날 그날에 손봐 주시겠다. 오늘 그것이 2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에 쏟는 정성의 절반이라도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낫을 들고 영혼에 섬기고 추수하기 위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 일에 취해가지고 주님의 일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도 안 보이고 영혼도 안 보이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세상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단기 선교와 관련된 간증이 있어요. 한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선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를 나가겠다고 훈련도 받고 다 해요. 근데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반대하는데도 그렇게 가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선교 파송 예배도 받고 그 중에 이제 주중에 떠나게 되는데 그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단기 선교 가는 거 반대하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점점 더 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찌된 일인가 하고 목사님과 상담하는데 목사님과 대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게 있어요.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여자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날을 이루고 자기가 세계를 위한 선교사보다 나는 가정에 먼저 보낸 선교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요. 남편에게 또 어머니에게도 편지를 써요. 열방이 정말 가까운 곳에 있었고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제가 선교의 완성을 잘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했는데 그것이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여보,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도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부담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 한 통의 편지가 가족들의 밥먹을 눈 녹듯이 녹게 만드는 편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해외 단기 선교 하나님 뜻 분명하죠.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꿈은 인도라고 하는 또 조지아라고 하는 과테말라가 멀리서도 이룰 수 있지만 가정과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낯을 들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변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추수를 위한 낯을 들고 오늘도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를 위해 쏟는 정성의 절반이라도 평화의 복음으로